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 시대에 임한 홍수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신 표현은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타락하고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노아 시대도 그랬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과 심판받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믿는 사람이 사람의 딸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좋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또는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녀가 좋다고 하는 대상만 있다면 하여간 조건 따지지 않고 빨리 결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에서 믿는 청년이 혹시 믿지 않는 청년과 만나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인사를 시키러 오면 마치 홍수 심판을 끌어오는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야단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 흔한 미팅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미팅 나갔는데 사람의 딸들에 속한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겁나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참 낭만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견해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요즘 사는 세상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차라리 낫겠다.
동성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을 설명하는 두 번째 근거는 또 이것입니다.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가 큰 거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루터나 칼빈과 같은 분들은 이 네피림에 대해서 타고난 힘과 난폭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타인의 재산을 뺏는 침략자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한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용사는 문자적으로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고 힘센 자,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네피림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 이렇게 강의해 오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목축업을 하는 조상, 또 음악을 만드는 조상, 철과 구리로 도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셋의 후손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있지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됐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힘센 자, 명성 있는 자, 용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잘 사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힘센 자, 권력 있는 자와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3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러는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뜻을 합해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더 좋아하고 용사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과 뜻을 합해서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사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간음한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단순히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자식까지 낳으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경고를 노아를 통해서 하신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죄악은 우연히 또는 실수로 인해 벌어진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진 생각과 뜻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 악한 결과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오늘날은 노아 홍수 시대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건으로 따지면 더 까다롭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교단에서 열린 그 결혼 세미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결혼을 쉽게 못한다. 왜 못하냐?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조건이 까다롭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팅 가서 이렇게 눈 맞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학벌도 괜찮아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뭐 재산도 좀 있어야 되는데 믿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니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어떻게 결혼을 쉽게 하겠냐 이러면서 너무 그렇게 눈을 높이지 마라. 먼저 네 수준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노아 시대는 오히려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심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종류와 그 잔인함과 그 무게로 이렇게 본다면 노아 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잔인하고 무겁지 않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범죄들이 백주대낮에 무수히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아 시대에 임했던 홍수 심판이 지금 다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명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이 홍수 심판에 관한 기사는 그와 같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워낙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 속에서 홀로 독야청청했던 그 노아라는 의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그랬었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와중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녹에 이어서 에녹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죠?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관한 그러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거가 이런 것이었으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 이러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노아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0절 한 절씩 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알기만 하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배 짓고 이렇게 무슨 땅굴 파고 그 안에 살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 알았다, 2번 몰랐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손가락으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그 성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알았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보시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명하라 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자기들이 살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했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은 그때 사람들이 지금 요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흉포하고 잔인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죄들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심판 때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때까지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등장시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의인이었고 그의 삶에서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의 사람과 노아는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7장 5절도 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7장 9절 16절에도 명하신 대로 이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심판받은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심판을 준비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한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노아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설교에서 성경 해석이 사라지고 구원의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설교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이웃 사랑과 나눔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신교회 교회의 목사의 설교나 천주교 성당에서 미사를 가르치는 신부님의 설교나 혹은 불교의 스님이 법회에서 강연하는 그 강설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석가탄신일이나 아니면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당 가서 설교하시고 신부님은 절에 가서 또 설교하고 또 스님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강론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자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문턱을 낮추어서 서로의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의 폭을 넓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었던 노아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찾고 심판을 경고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와 이해를 구했을까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터인데 우리 화해하고 살자, 평화롭게 살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자, 이런 한가한 말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또 시간이 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브라함 역시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와 같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항구의 부두에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바보 같은 행동을 지금 노아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알았을 것입니다. 쟤 뭐 하려고 산에다가 저렇게 배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대. 홍수가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을 우리 말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사람들과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돈도 벌어야 될 것이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될 것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사야 될 것입니다. 또 재충전을 위해서 여가 시간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방인이 사는 모습과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씀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굳게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 떠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살면서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취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탕한 삶을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옳은 것을 깨닫고 옳은 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옳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아는 것과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도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이성과 도덕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나마 그 사람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로 향합니까? 이익의 파이 쪽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직 정치인, 또 공무원,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해지는 그러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이익의 파이를 쫓으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관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언제나 불과 몇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포함해서 8명만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과 그의 2딸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던 셋의 후손들도 사람의 딸들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은 홍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같이 보시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같이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 한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807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수히 낳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뭐 20년 안팎 아니겠습니까? 근데 807년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럼 셋만 그랬겠습니까? 계속해서 9절 10절 또 보시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네,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이르기까지 셋의 후손들은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30절 31절 또 봅니다. 람액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람액도 노아 한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595년을 더 지내며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8명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심지어 노아의 형제 자매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 중에 아무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아가 자기 형제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그러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가슴이 터지는 심정으로 목에서 피가 나도록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또 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홍수 심판의 경고가 실제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사람의 딸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에 속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사람이었던 다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심판할 분이 또 반드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심판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노아와 그 경고를 듣고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마치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마지막 심판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방주를 만든 노아의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에 짐승과 새들을 드리고 또 그들이 먹을 음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즉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노아의 순종을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삶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지 그가 구원 얻을 조건이나 혹은 그가 구원받은 이유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두 명의 아주 큰 신학의 거장이 나타나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한쪽은 칼빈주의라 일컫는 사람이고 한쪽은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로 불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뭐냐면 구원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인간의 순종이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신인협력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참뜻이 있고 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인간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어떤 뜻과 방법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텅텅 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문득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겁니까? 어떤 거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홍수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앞으로 세상에 임할 심판을 준비한 행동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같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노아의 행함으로 대비하면 더욱더 그 믿음의 증표가 분명해집니다. 자,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었지 실제로 방주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받았다, 2번 못 받았다. 손가락으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마음으로는 분명히 믿었지만 방주는 하나도 준비 안 했다. 근데 홍수는 막 내렸다. 그러면 노아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행함이나 순종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믿게 된 자가 그의 삶 속에서 보이는 당연한 행위다, 당연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뜻이 같다라는 것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요.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된 존재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없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혹은 사업처에서 힘든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살다 보면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바쁠 때도 있고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나의 죄의 본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안에서 나를 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어떤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인 협력도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한 어떤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 입은 것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 얻은 증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아니고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가올 홍수 심판을 대비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개인의 종말이나 혹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허하다 하겠죠. 왜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살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겐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난 창조의 시작을 알고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믿고 준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준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가 그 어떤 다른 시대와 세기의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악하고 잔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세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따지자면 오늘날이 훨씬 더 죄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며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처럼 살아갔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